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가까운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지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은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니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갈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는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겔서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속에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어제 집에 갔더니 저녁에 우리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집사람이 집에서 이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넷북 뭐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아이패드. 그래서 핸드폰보다는 좀 화면이 크죠. 그래서 그걸로 여기 못 오니까 집에서 다 보고 있는데 갔더니 얘기를 쭉 해줘요. 김분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뭘 보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이렇게 다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김분 목사 앉았나 어디? 네. 떨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열심히 씨를 뿌린대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린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새가 와가지고 다 그 복음의 씨앗을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는 씨앗이 자란 것은 많이 자라지를 못한대요. 조금밖에 자라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주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뿌려도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지 않느냐. 마음에서 다 빼앗는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느냐.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요즘 시대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다 뺏겨버린다. 다 그 말씀을 다 뺏겨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장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를 하고 망했어요. 두루미 뽑혀갔다고 그랬죠. 망했는데 그 시드기야 후에 여호와긴, 기억에다 니은 받친 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3개월 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3개월 하고.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잡혀가서 에스겔은 어디서 지금 이 성경을 썼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5년째 되던 해. 그래서 여기 나오죠. 2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자기들이 잡혀가서부터 날짜를 센 거죠. 5년 초다세 날. 그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 거라고요. 우리 집사람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부시 아들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요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고 이제 유다 나라 말기가 된 거죠. 이제 한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같은 시대의 선지자지만 에레미야는 나이가 많고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고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해갈 무렵에 포로로 먼저 1차, 2차 이렇게 잡혀갔는데 2차로 잡혀간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포로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눈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땅에 있는 에레미야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에 관계치 않고
이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우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를 쓰죠. 에스겔이 약 이 이후로 약 20년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해요. 20년 정도. 근데 이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 활동을 끝나기 전에 또 이 바벨론에서 선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다니엘. 다니엘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다음에 바로 다니엘 쓸 거예요, 아마. 맞나?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맞아요? 다니엘서 맞네. 다니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죠. 호세아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스바냐까지는 역대 왕들이 있었던 그 시대 선지자들인데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즉 유대가 멸망하기 이전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뭐 히스기야 시대, 요아스 시대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 중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을 단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학계. 끝부분에 보면은 학계서가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 말라기. 근데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또 하나 성경이 들어가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에스더서.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겔, 그 다음 다니엘, 에스더가 들어간다. 에스더가 들어간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이 학계 이후에 학계 선지자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에 역대상하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봐봐요. 역대상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스가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느헤미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스가랴가 학계 선지자하고 같이 보면 돼요. 그때 시대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쓴 그런 역사들이 학계, 바로 스바냐,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역사를 알고 공부를 하면 돼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기도하다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실이 없어요.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기도실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강가에 나와가지고 신세 한탄했겠지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이면 귀족이거든요. 귀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귀족이 왕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장이거든요. 최고의 귀족인 제사장 에스겔이 잡혀와서 강가에서 한탄하겠지 뭐 하겠어? 잡혀와가지고 신세 한탄하겠지. 내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신세한탄했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이 뭐냐? 4절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내 생물에 대해서 내 생물. 그 다음에 26절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썼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내 생물이 나오는데 10절 나오죠. 10절. 내 생물을 봤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면 날개가 있어. 날개에 눈이 또 가득하더라. 이 지구상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죠. 우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물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593년부터 571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2600년 전에. 근데 2600년 전에 하늘에 다른 생물이 있었다. 이해가 되나요? 우주인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 보진 못했지만 높다. 이게. 왜?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또 새로운 생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은 사자의 모습, 어떤 모습은 독수리의 모습, 또 소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더라.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2700년 전에 벌써 에스겔이 이런 생물이 있는 걸 보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 이런 거 봤어요? 없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런 생물들을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계시더라. 그들이 날아다니죠. 날아다녀.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해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어이구, 우린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눈이.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날개를 착 펴니까 눈이 가득하더라. 어이구, 무서워. 징그럽고. 그러죠? 날개를 쫙 폈더니 눈이 우린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한 100개 달렸어 봐요. 상상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내용이 2700년 전에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나 2000년 전에 봤던 사도 요한의 환상이나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예언서가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육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건이. 자, 욥을 봅시다. 영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막 대화를 나누죠. 욥기 1장 다 아시니까. 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 그리고 욥이 육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육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든 축복이 일어나든 영적인 것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사건이 육적으로 변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건이 먼저 있어야 축복이 있어야 육적인 축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주가 나타나면 육적으로도 저주가 나타난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저주가 나타났잖아요. 육적으로 실제 그 후로 계속 죽을 때까지 저주가 나타나더라.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쓸고 어떤 80 노인인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은 자의 영이 산 자의 영이 된 거죠. 만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김범 목사 보니까 살았더라고. 어젯밤에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완전히 살았어. 이제 완전히 정말
1년 정도 됐나 우리 온 지? 예, 1년 정도 됐는데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지금. 마음과 생각까지 아주 딴 사람이 됐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줘. 마음속까지 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건이 이렇게 축복이 일어나야 육적인 축복도 따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육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서도 남다르게 튀어나온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승진하고 남다른 생각을 갖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구하라 하나님 앞에. 자,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되니까 포로의 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면요, 그런 게 고통, 육체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9가지 은사를 구해라, 9가지 뭐 열매를 구해라, 뭐 능력을 구하라, 큰 은사를 구하라, 막 계속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 이런 것들을 받으면 육적인 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육적으로 하나님 월세 내게 월세 주십시오. 멤버 모두 병이나 낫게 해줘. 병 영적으로 여러분이 좋아지면 그런 건 별거 아니다 이게요.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 이거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그까짓 게 무슨 대수겠느냐 이게요. 감기하고 똑같아. 감기. 병을 병으로 생각하지 마라. 감기하고 똑같다. 그러면 왜 나는 이런 기도를 놓고 오랫동안 해도 이 병 안 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봐라. 어떤 사람에게는 병도 일부러 기도시키기 위해서 줬다. 기도시키기 위해서. 왜?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고난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줌으로 인해서 낮아지도록 줬다. 겸손하도록. 안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하면 또 사람 쓸모가 없어요. 나는 교만 안 하는데요. 교회 나와서 교회 말을 안 듣는 사람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지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도 죄고 교만해도 죄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고난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26절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모습이 사람 모습 같더라. 그 말이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허리 위의 모양은 붉게 다른 그 새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광채는 무지개같이 광채가 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거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들어도. 나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에스겔도 정확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빛나는 모습만 봤지. 지금 빛나는 모습만 보고 있잖아요. 불과 같고 그러니까 불이 빛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지개도 이렇게 빛을 반사시키는, 허리 아래도 반사시키는 그런 무지개와 같은 빛을 봤다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다는 건데 딱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사람 모양 같더라. 사람 모양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람 모양 같더라. 그런데 빛나더라. 한마디로 이 말을 요약하면 모습은
멀리서 보니까 사람 모양 같은데 빛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이 말씀이 맞는 거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이 말씀을 쓰셨는데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상 더 자세히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더라 이거죠. 근데 궁금할 거 없어요. 이미 이런 모든 기록이 사실이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자세히 보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몇십 년은 잠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에스겔의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오늘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 믿고 성령 받아서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요. 다 영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